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저희들이 옷깃을 여미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며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전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한 서론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과 신학을 요약해서 보여주며 또 한편으로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석하는 기본 키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1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의 제목이며 주제인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는 마가복음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사야서에는 여러 번 복된 소식, 곧 복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41장 27절 말씀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소식이란 어떤 중요한 일 또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복된 소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는 하나님이 이루신 어떤 일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조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첫 구절 복음의 시작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심으로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 즉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마가는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알버트 바른스가 언급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호칭인 마시아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요, 칭호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의 복음서 전체에서 이 용어를 단지 7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기대되고 사용됐던 방식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방법과는 아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리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되셨으며, 그 순종하는 방법은 다른 이들을 쳐부수고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자, The Son of Man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사용한 것으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건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섬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실 정도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화려한 궁전의 왕자로 오신 게 아니라 말구유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의 시작, 창조의 선언이라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저자가 바로 마가라는 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실패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첫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 하차한 포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할 첫 번째 사람으로는 그다지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실한 마태, 학구적인 누가, 사색적인 요한,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과 달리 마가는 사역 초기에 미성숙한 젊은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사도도 아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났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은 사도행전 15장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 기록된 것처럼 마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없이 선교 여행을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이들은 선교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여러 수행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아주 초기부터 디도가 바울의 오른팔이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중 책임을 져버린 유일한 사람으로는 마가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동료들이 개척 선교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마가는 고향의 안정과 안락 속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1년 정도 지난 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다시 팀에 넣자고 제안했지만은 바울은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일에 명수였던 바나바는 마가가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명감에 불타고 철저히 훈련된 바울은 낙오자로 판명된 사람을 도저히 선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강건하게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바나바는 바울의 대선배이자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동역자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존재할 수 없었던 대선배의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타협을 보지 못하고 바울은 실라를 동행자로 삼아 다른 쪽으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다 옳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너무나 중대했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어떤 제자들은 더 성숙해져야 하며 그러려면 시간과 경험과 용서의 은혜, 개인적인 수고와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뒤 기독교 선교 역사의 흐름은 이 두 줄기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어느 날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의 곁은 누가만이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로서 바울을 곁에서 늘 돌보며 함께 고난을 겪은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말년에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그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머지 않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인간적인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이 말은 사실상 마가의 변화를 전제한 말입니다. 마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그 마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바울도 인정하는, 바울이 죽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마가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바나바가 마가를 구브로로 데려간 후에 갈팡질팡하던 이 젊은 제자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는 바나바의 개인적인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베드로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영적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동행했다는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영적 멘토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인연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지닌 사람입니다. 실패에 관한 한 나에게 물어봐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넘어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어느 날 선교 여행 중 자포자기하고 되돌아온 마가에게 과거 자신과 같은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가를 그의 수하에 드립니다. 그를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가야, 너 나하고 함께 일하자. 실패했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나는 예전에 어땠는지 아니? 하면서 마가를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가는 사실상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마가의 언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자주 쓰던 언어 스타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실패자, 포기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던 마가의 변화를 통해 복음이 갖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능력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때 마가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어 포기까지 했지만 그래서 다시는 복음을 전한 일에 동참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까지 놓였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마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참담한 실패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낸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가는 바울도 인정하는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해 4복음서 중 하나인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서신을 썼을까요? 모든 책이 그렇듯이 책을 쓸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는 로마 대부분을 집어삼켜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빈민으로 전락할 처지가 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렵 네로 황제의 기행은 극에 달해 인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로가 도시를 자기 마음에 맞게 재건하려고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상황을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 황제의 후한 하사품, 신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대화제가 황제의 명령으로 일어났다라는 중요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네로는 대중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태로 미움받던 계층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다. 죄를 인정한 사람들이 먼저 잡혀왔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자백에 근거해 수많은 사람이 방아죄보다는 인간을 증오한다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조롱당하면서 죽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개들에게 물어 뜯기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날이 저물면 불을 밝히기 위해 화형을 당했다. 여러분, 교회 전통에 따르면 시몬 베드로는 이 박해 초기에 순교했습니다. 이 참사로 로마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교회가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자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던 마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격려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혹한 환란 속에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린 이렇게 다 죽는구나.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즈음에 조그만 소책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바로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 주었던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로소 그들 가운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초점은 제자도입니다. 희생과 섬김의 궁극적인 모범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준비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박해받는 신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믿음을 도왔을 것입니다. 마가는 핍박받던 1세기 독자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지만 성령님은 이 메시지를 모든 세대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마가가 글을 쓴 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모든 세대는 신실한 제자도에 제기되는 다양한 도전을 마주했고 마가복음은 그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도전은 다르지만 우리도 이 서신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제자들을 준비시킨 후
그들이 아직 마주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붙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시종일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자주 자기들이 내린 결정을 불안해했지만 예수님을 따른 데 필요한 것은 위대한 지성이나 영웅적인 용기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시키시는 것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실한 순종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마지막 길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카야 알드먼 목사님의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에 소개된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카야 알드먼 목사님은 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두 번째 소개된 이야기는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에는 윌리엄 보드의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말 윌리엄 보드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일대를 나온 명문대 졸업생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마치자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곳을 여행하던 중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남김없이. 윌리엄은 아버지의 강권으로 들어간 예일 대학에서 들어간 첫 해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눈만 뜨면 예일 대학의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이 하나씩 생겨났습니다. 윌리엄이 4학년이 되자 그런 모임이 1000개에 달했습니다. 또한 그는 뉴헤이븐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을 비롯한 중독자들의 갱생을 돕는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후퇴 없이.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간수성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준비를 하던 중 이집트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5세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카이로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윌리엄의 생애를 보며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답시고 가족과 재산과 미래까지 다 팽개쳤지만 결국 선교지는 구경도 못 해보고 생애를 마감했으니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윌리엄은 예일 대학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또한 훗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의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제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서 세 개의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No reserves, no retreat, no regret. 여러분,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막연히 좋아만 하는 팬이 아닌 우리의 전부를 걸고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마가처럼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마가와 수많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실한 순종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마지막 길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닮아가는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이 한 해도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귀담이 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